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10절에서 12절 시작. 그러므로 성령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그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교회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학교를 구하여 이를 쫓아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의 길은 저의 강구에 길이시되 주의 말씀 악한 자를 바로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까지만 합시다. 12절까지만. 우리는 지난주 말씀에서 8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죄의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여기서 악을 악으로 멸중하는데 지난주 우리는 8절을 중심으로 말씀했어요. 시작이 어떻게 해죠?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베드로전서 1장부터 지금 3장 8절 우리가 오늘 본문이 지금 10절이잖아요. 거기까지 쭉 오면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를 처음에 보면 처음에 베드로는 어떻게 흩어져 있는 어떻게 본도, 갈라디아, 베드로전서 1장 1절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기냐 흩어져 있는 나그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흩어져 있는 이렇게 흩어져 있는 그들에게 편지한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이제 그렇게 흩어져서 뭐하고 있다? 시련을 받지만 어떻게 고난을 받지만은 너희는 어떻게 13절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리고는 쭉 와서 2절에 와서는 어떻게 2장에 와서는 신령한 젖 말씀을 삼아라. 2장 2절에 갓난아이들 같이 2장 2절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말씀을 사모해라. 그 갓난아이들이 그 젖을 먹으려고 엄마 젖을 그렇게 힘있게 빨지 않니? 그 젖을 먹어야 살듯이 너희들은 말씀을 먹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이기만. 그러면서 어떻게요? 이제 예배에 대해서 쭉 야민가 2장 4절부터 예배하면서 어떻게요? 예배의 삶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13절에 가서는 어떻게 우리가 알듯이 뭐요? 너희는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 위에 순종하라. 정부에 복종하라. 뭐 이렇게 나오면서 또 어떻게 해요? 18절에는 사원들로 일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다시 말해서 어느 집에 가서 종으로 일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어떻게 너희를 지도하는 너희에게 월급을 주는 쉽게 말해서 그런 어떻게 고용주에게 순복하라, 복종하라. 월급을 받고 너희가 일하면서 그 고용주에게 복종하지 않아서 안 된다. 복종해라. 우리 삶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쭉 이어서 3장에 와서 뭐랍니까?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내와 남편 된 자들에게 믿음의 아내는 어떻게 삶을 가정 안에서 살아야 되고 믿음의 남편은 어떻게 아내와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8절에 뭐라고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연결이 됩니까? 이 말은 여러분 노트 보세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이 말은 마지막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우리가 여러분 뭐 우리 군대 갔다 남자분들 그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편지 어머니한테 편지 다 써놓고 제일 밑에 있다가 어떻게요? 뭐라고 합니까? 추신 그래갖고 뭐 이렇게 뭐 또 쓴단 말이에요. 마치 그 편지 서신처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이 말은 뭐예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하면서 이제 쭉 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끝으로 베드로는 얘기해요. 9절에 보세요. 지난주에 봤죠. 9절의 주제는 지난주에 뭐였어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 상속으로 받게 하게 하십니다. 지난주에 9절 주제가 뭐였어요? 첫 번째 뭐였죠?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뭐예요? 율법.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9절의 주제는 율법이고 복음이다. 율법은 악을 악으로 갚지만은 욕을 욕으로 갚지만은 너희는 갚지 말고. 그렇죠? 율법은 그대로 받은 대로 되돌려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복음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예, 그러면서 뭐랍니까? 두 번째, 세상에서 택함을 받은 자들의 세상에서 택함을 받아 부르심을 받는 자들의 이유를 설명하죠. 뭐라고?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뭘? 복을 유업이 뭐예요? 상속. 복을 상속으로 받게 하며 합니다. 그럼 한마디로 이게 뭐예요? 예수죠.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 부르심 이유는 뭔지 아니? 너희가 복을 상속으로 받게 하려고, 너희에게 복을 주려고. 뭐와 복이? 우리가 말하는 그 복, 일반적인 은총으로서의 그 물질적인 복, 이런 복이 아니라 이 원문의 복은 뭐죠? 예수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생명이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게 가장 큰 복이잖아요. 유업이고 기업이고 상속물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 받은 자, 하나님의 복을 상속받은 자의 삶은 어떤 삶이죠?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것. 한번 정리해 보세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들의 상속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예요? 기업을, 유업을 받은 자예요? 그런 자들은 뭘 하냐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 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있다. 이거 진정한 심각한 거고, 그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복 받는 자들이 아니죠. 개념적으로 그냥 이렇게 다닌다는 거죠. 첫 번째 보세요. 하나님의 복 받는 유업은 어떤 것인가? 첫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것.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말씀 속에서 예수를 아는 것. 복이, 기업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배웠듯이 뭐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아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상속은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은 뭡니까? 예수입니다. 두 번째, 큰 두 번째로 보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삼일체 하나님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가요? 말씀 속에서 아는 거예요. 그 말씀은 어떤 것이다? 성경인데 창세기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뭘로 봐야 돼? 예수를 봐야 해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을 깨뜨릴 수 있는 눈이 자꾸만 열어져 가고 있을 거예요. 점점. 두 번째, 큰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복 받는 자, 하나님의 복을 상속받는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다? 두 번째, 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여러분이 말하는 복은 어떤 복인지 이제 정리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앞에,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뭐한다? 복 받은 자예요. 안타깝게도 여전히 자기가 삶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 아닌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명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 그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 정리해보세요. 나는 비영입니다. 나는 객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창조주입니다. 이게 정리가 안 되면,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이 정리가 안 되면 요한계시록까지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유업,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아셨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기업은 예수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뭐?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러면 그 십자가가 부어진 자들의 삶은 어떻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잖아요. 로마서 12장 보세요. 그 십자가의 복이 부어진 자, 하나님의 복이 부어진 자,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기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자들의 삶이 나타났죠. 로마서 12장에 있어요. 그죠? 이걸 보다가 우리가 맞췄던 것 같은데 한번 보세요. 12장, 로마서 12장 14절이죠.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유업이신 상속되신 상속물이신,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이 부어진 자의 삶은 어떻게 합니까? 너희를 핍박한 자는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가 많은데 너희가 하나님의 복을 상속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주님이 주인이라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반드시 뭐냐 핍박이 오는데 그 핍박하는 자들 뭐하라? 축복하라고. 축복해. 그리고 그들을 저주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합니까?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뭐하고? 즐거워하고. 누구예요? 성도들끼리.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믿음의 성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거예요. 기억나세요. 서로의 이 믿음의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나눔이 필요한 거예요. 혼자 단절되면 안 됩니다. 이게 흘러보내고 방출해야 돼요. 네.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이 왜 울어요? 사업이 깨져서요? 아니. 믿음 없이 사는 내 모습을 보고 울어요. 믿음 없이 내가 살아왔던 내 옛사람을 보고 울고 그것을 어떻게 내 자녀들에게 양육하지 못한 것을 보고 울고 가정을 믿음 안에 세우지 못한 그것을 보고 울고. 네?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라. 다시 한번 보세요.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 참 어렵습니다. 솔직하게. 우리는요 죄의 본성을 타고 나면 점점 더 높아지려고 하거든요. 좀 잘 되기를 원하고 저 자신부터 그렇거든요. 근데 어련히 하나님이 네가 그런 그릇이 되면은 너를 높이신다. 네가 높아지려 하면 안 된다. 회사 생활이나 영적인 생활이나 모든 것도 내가 높아지려 하니까 이게 얼마나 가부가 걸려갖고 참 이 십자가가 아니면요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마지막 보세요. 마지막에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뭐하라? 더불어 평화하라. 그러면서 내 사랑하는 자들 여기 언드라 치라 그랬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 사랑하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저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고 선택된 자들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내게 맡기라. 내가 갚아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부어져 자신의 생각을 비워내고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19절 마지막까지 보여요.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은 것이 내게 있으니 다 같이 시작.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21점 악에게 지지 말고. 절대 악에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 선의 가치가 예수밖에 없다. 여러분이 안 된다. 제가 안 돼요. 제가 하면 어떻게 내가 가져야 되겠어? 내가 어떻게 말로써 내가 설교로서 저 사람하고 절대 안 돼.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의 복이 부어져. 하나님의 복이 뭔지 우리 정리했어요. 하나님의 복이 뭔지. 하나님의 복 십자가에 인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면 그러면 뭐예요? 그런 자들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이 부어져서 자신의 생각을 비워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으로 살려고 발버둥 친 사람이 있었죠. 구약에. 누구였죠? 이제 여러분이 막 이 말씀이 아는 사람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한번 문제가 하나님이 복이 부어져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었어요. 그 사람에게. 자신의 생각을 비워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으로 살려고 발버둥 쳤던 사람이 있었죠. 대표적인 사람 많아요. 그 사람은 막 쫓겨다니잖아요. 막. 예. 바로만 나오죠. 바로. 다시 정리해 봅시다. 그렇게 발버둥 쳤던 대표적인 사람이 뭐예요? 다윗이에요. 자신을 그렇게 죽이려는 누구? 사울 왕을 몇 번 살렸죠? 2번이나 살렸죠. 정리해 봅시다. 로마서 12장 다시 한번 19절 다시 한번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만든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바울은요, 아니 다윗은요, 사울 왕의 옷자락을 벤 것도 가슴 아파.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울 것을 알았어요? 아니, 사울 왕은 자기 다음에 왕이 다윗인지 알았어요? 알았죠. 알았어요. 그런데 끝까지 자기 생각을 어떻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사울 왕은 자기 다음에는 요나단이, 내 아들 큰아들 요나단이 아니고 다윗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거기서 빗겨나오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뭡니까? 자기 생각을 내놓고 내 아들이 내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정적 다윗을 죽여버리면 내 아들이 왕이 될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요? 사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많은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데도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한테 맡긴 사람. 아멘. 여러분 명심하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이 많아요. 다윗은 자기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잖아요. 안 죽인다. 하나님. 아멘. 사울은 그러한 다윗을 보고 뭐라 그러죠? 내가 잘못했다. 나는 너를 죽이려 했는데 너는 나를 살리려고. 미안해. 쉽게 말해서. 다시는 안 그럴게. 그리고 또 해. 그러니까 사울을 통하여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성경은 말해요. 은혜가 부어진 자, 복이 부어진 자, 하나님 십자가를 아는 자와 은혜를 모르고 복이 모르고 십자가를 모르는 자의 삶은 이렇단다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울을 막 이렇게 나쁘게 얘기하는 것보다도 너희들 삶 속에 너희들을 해하고 너희들을 힘들게 하는 그들을 어떻게 할 거냐. 사울같이 할래? 아니면 다윗처럼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하면서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에 상관없는 자들의 삶과, 자 써봐요. 상관없는 자들의 삶과 하나님의 은혜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누가? 다윗과 사울. 여러분, 사울의 이름 뜻이 뭐라고 그랬죠? 그래도 나는 물어볼 때는 그래도 우리 성도들은 어느 정도 알 거라고 생각하고, 사울 이름 뜻이 뭐예요? 그러면 다윗 이름 뜻이 뭐예요? 예, 장모님이 나는 장모님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다들 뭐 말을 안 하는 건지 알아도 안 하는지 몰라도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윗 이름 뜻이 사랑하는 자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했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이라는 뜻은 뭐예요? 이름 뜻이 거리, 구걸하는 자. 어떤 사람은 큰 자라 그러는데 원문은 그게 아니고 사울이란 말은 거린이란 말이고 구걸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기도도요,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이런 기도를 한 자는 그가 뭐 사울입니다. 영적으로. 근데 기도도 하나님 나는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 되게 해달라. 왜 나는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조그마한 일에 넘어지고 좌절되고 나를 이렇게 만드신 그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까? 막 이런 기도 있잖아요. 써보세요. 사울은 이름 뜻은 구걸하는 자, 거린인데 사울을 통해서 택함을 받지 못한 자의 모든 삶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누구를 위해 쓴 거예요? 저희를. 나를 위해 쓴 거예요. 이게. 네. 사울은 어떻게 해요?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의 은혜가 부어지지 못한 자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나에게 깨닫게 해요. 그 다윗은 사랑받는 자라는 이름 뜻이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뭐다? 다윗의 삶은 한마디로 고난. 그리고 그는 찬양하고 시를 쓰고 정말 무시당하고 무시당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아예 예정해 놨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다윗의 삶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때로는 외롭습니다.
그런 다윗은 늘 어떻게 해요? 기도, 찬양.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아멘. 기도하고. 아멘. 성경은 두 나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가인과 가인. 아멘. 가인의 삶과 또 아벨의 삶. 예. 이게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어디까지 와요? 그 신학까지 쭉 옵니다. 쭉. 예. 그러면서 어떻게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11제자와 가론유다. 이 라인을 보여주면서 너희는 바로 하나님 앞에 은혜가 부어진 자. 아멘. 그런 자들의 삶은 때로는 고통스럽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한번 가봅시다. 451쪽이에요. 구약성경 451쪽.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우리 강의를 잘 안 하니까는 한번 가보고 싶어서 사무엘상 24장 다윗 육수 없으니까 16절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치매 이 말은 어떻게요? 사울이 어떻게요? 다윗을 죽이려고 황무지에 숨어있는 굴에 숨어있는 어떻게요? 다윗을 죽이려고 왔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다윗을 죽이려고 왔는데 300명을 거느리고 24장 2절 3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찾으러 왔어요. 죽이려고.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굴이 있어요.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해요? 여기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울려 들어간 여기서 이제 지난번 설명했잖아요. 화장실 보러 들어간 거야. 네. 그래서 굴 속에서 화장실을 보는데 굴 속 깊은 곳에 누가 있어 지금? 다윗의 쉽게 말해서 부하들이 숨어 있는 거야. 굴 깊은 곳에서. 근데 사울은 어떻게요? 굴 좀 조금 들어와서 그늘진 곳에서 어떻게요? 예, 큰 일을 보고 보고 나니까는 뭐 시원했는지 거기서 잠을 지는 거야. 아 냄새 엄청 났을 거야. 안에 아이고 냄새야 막 그랬을 거야. 예. 그리고는 잠을 실컷 자고 있는데 다윗이 어떻게 다윗 부하들이 뭐라 그래요? 죽입시다. 하나님이 완전히 장군에게 다윗에게 그냥 좋네요. 힘쓸 것도 없습니다. 말씀하지 그냥 뵐게요. 다윗이 뭐라 그러죠? 하지 마. 그리고 뭐 하죠? 다윗의 옷자락을 살짝 칼로 잘라가지고 어떻게 다시 들어가죠. 그리고 사울은 이제 어떻게 일어나고 가는데 어떻게 다윗이 나와서 사울을 그럼 이 옷자락 흔들죠. 그때 이제 사울이 말해요. 자 읽어보세요. 24장 16절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가로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이제 목소리를 가로 묶어보세요. 가로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목소리니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어렵다. 원수가 없는 게 내게 있으니 다윗은 아멘. 자기가 죽일 수 있었어요. 예. 자기 삶이 풍지박살 났다니까. 다윗 삶이 가정도 집안도 풍지박살 났어요. 사울 때문에. 사울이 없으면 자기 집안 회복될 수도 있는데 자기가 그 일을 하고 하죠. 쉬운 거 아니잖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려운 일 있고 힘든 일 있고 고통스러울 당하도 여러분이 그걸 갚아주려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반드시 진리는 진실은요 밝혀집니다. 아멘. 밝혀져요. 억울한 일 당했어요? 교회 안에서? 그걸 갖다 밝히려 하지 말고 아멘. 여러분 그냥 주님 앞에 어떻게 해요? 그냥 수고와 기도하십시오. 아멘. 안 했습니다. 나는 그게 아니에요. 변명 아니 변명도 하지 말고. 아멘. 다윗의 목소리 듣고 사울이 반응이 뭐라고요? 울어요. 나는 너를 학대했는데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역시 나보다 낫구나. 그러면서 18절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붙였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않냐. 다 알아. 아니 도대체 은혜가 보이지 않는 사람은 안 한다 해놓고 또 해. 근데 우리는
근데 우리는 은혜가 부어진 자는요, 뭐가 잘못되면 어떻게 깨달으면 안 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거 싫어하는 거구나. 주님. 안 해야지. 아멘. 보라. 읽어보세요. 20절. 시작.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하게 설 걸 알고 아노니. 아멘. 여러분 전 묵상도 알겠죠. 예, 알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뒤에 다윗을 세워 알면서도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주위 가운데 보잘것없고 내가 보기에는 하찮은 사람 같지만 하나님이 그를 세웠다면요, 그 앞에 뭐래요? 순종하고 그를 따라주는 자가 돼야. 24장으로 가보세요. 아니죠, 26장으로 가보세요. 26장 앞으로 한 번 더 뒤로 넘겨보세요. 한 번 더 살려주죠. 자, 26장 21절. 이때는 어떤 거예요? 다윗이 또 뭡니까? 26장 1절에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어 있습니다 하고 알려줘. 첩보를 줬어. 어? 그래? 다윗이 지금 어디 있다고? 야야야 가자. 그래갖고 또 3,000명을 모아가지고 그러면 죽이겠다는 거야. 그래갖고 뭐합니까? 장로님, 그래갖고 뭐하죠? 7절에 다 자요. 이게 사울의 특징은 뭐예요? 자네. 맨날 자고 막 어? 잡으러 와갖고도 용변 보고 자고 또 잡으러 와갖고도 또 다 자네 다. 진중에 되면 다 자 다. 근데 그 사울을 중심으로 또 뺑 둘러서 부하들이 자잖아요. 여기 사울을 지켜야 되니까. 그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진중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울 왕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 장면이에요. 자 봅시다. 21절.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중히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언제나 적어요. 대단히 잘못되었다. 여러분 어떠세요? 상대를요 깨닫게 한 건요 어떻게 해요? 예, 다윗같이 그를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는데도 그를 용서하고 그를 베푸고 그걸 안았을 때 그 사람이 녹아내리지요. 절대 네 잘못을 내가 깨닫게 해줄게. 그리고 몽댕이를 들고 어떻게 하고요? 내가 대단히 잘못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두 가지를 봅니다. 로마서 8장 가보세요. 우리 수요일날 우리 강의 보는 로마서 8장 5절. 로마서 8장 5절.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 그럼 여러분 해석이 되잖아요. 다윗과 사울은 어떻게 해요? 사울은 육신을 쫓는 자예요. 그렇죠? 다윗은 영을 쫓는 자. 그러니까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행하고 여러분 보세요.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해요. 5절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이 뭡니까? 말씀. 보기를 원하는 예수. 그날을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말씀을 쫓는 자는 어떻게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일을 생각하고. 아멘. 우리에게 가장 좋은 날이 뭐예요? 좋은 날이. 7절.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영의 생각은 바울과 같이 예수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아멘. 그렇죠.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먹어왔다. 가만히 있으니까 예수가 말할 수 어떤 사람은 강력하게 어떤 모든 걸 내가 할 수 있는데도 그걸 갖다가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그렇게 고난 가운데 어떻게 먹고 살기는 힘들 거 아니에요. 그 방랑객의 생활이 부하들은 왜 이렇게 많이 와? 언제 만났는지 모르게 다 만나고 소리 듣고 다 오는 거예요. 근데 또 그렇게 만난 사람은 막 부러워해. 뭔 나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그냥 성령이만 어머 나는 그거 7절. 이는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지 아니하니라. 됐죠?
나는 전부 그러니까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안 돼요. 나는 그거 없어. 내가 이제는 그렇게 살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거듭난 자만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법에 굴복해요. 아멘. 하나님의 법의 말씀에 복종한다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요? 하나님의 선택된 자를 십자가 안으로 집어넣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서 하나님의 뭘 주려고? 복을 주려고. 그 복이 뭡니까? 예수잖아요. 생명과 평화, 영생, 그게 복이거든. 지난주도 계속 얘기하지만 기복주의가 우리 한국교회를 망했지 않습니까? 기복이 뭐예요? 기복이. 기복. 어? 뭐 이게 기복이요? 복이 뭐예요? 기가 뭐예요? 기도할 기자요. 기도하는 것이 잘못됐다니까. 기도의 내용이 잘못된 거예요. 무슨 기도? 육신 것을 요구하는 그런 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련히 내가 너에게 다 준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육신에 있는 자들은, 자, 언더라인 쳐보세요.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뭐한다?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육신에 있는 자들의 특징은 뭐다? 자기중심이다. 그 구원의 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다? 심판의 날, 사울이었다. 예수의 재림의 날, 그 자기중심. 원하는 자들은 어떻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자, 언더라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말씀이, 성령이 거하시면, 그러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려 그러면 우리들에게 주어진 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공변이에요. 그리고 11절에서는 긍정적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사랑하는 영이 성도교회 없으면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갈 때 매일매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공변을 들으시기 바라요. AD 나를 뭔가 사모하는 AD 자는 원하는 베드로전서가 자는 어떻게요? 너의 입을 서신이 써진 연도가 AD 64년 경이었다고 악한 했어요. 말을 잊지 믿지 말고 말을 잊지 않고 조심해라. 계시죠? 그러면 여러분 소아시아 그 예수를 입술로 믿고 괴를 살아가는 올려 성도들이 괴를 바로 가장 바라고 또 바라고 그 바라는 것이 뭘까? 거기 보세요. 10절에 보세요. 오늘 보면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소아시아에서 고난중에 살아가는 AD 64년경에 정말 고통스러운 언어부터가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것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해요. 그 사람 말은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이 주신 이 생명을 사랑해요. 좋은 날 보기를 원해요. 그럼 여기서 한번 정리하면 생명을 사랑하고 이 말이 뭐래요? 생명 대신 예수,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영적인 권면 11절 아셨죠? 생명을 사랑하고 이 말은 뭐냐면 생명이 대신 예수를 사랑하는 거. 여러분과 저 안에 예수를 사랑하는 게 있냔 말이에요. 그 입술로 괴를 말하지. 두 번째,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좋은 날은 뭐예요? 악한 말입니다. 여러분, 소아시아에 있는 이 악당, 정 그때의 사람이나 2000년 전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날이 뭐예요? 그 사람을 알지 못하고 구원의 날. 우리가 조금 어떤 그러잖아요. 편안하며 예수가 악당을 쏟아내고 오신 날, 그래서 되게 또 너희가 더나 진짜 내가 예수 앞에 어때요? 가는 생명을 날,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가 맞아? 우리 어머니 정부 장치를 하고 왔지만은 하여튼 그 멋있는 그 장례식,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질문합니다. 11절에 악을 떠나서, 자, 두 번째 악을 떠나서 뭡니까? 선을 향하고 또 화평을 구하며 이를 쫓아. 가장 중심적인 11절의 말씀은 어떤 거예요? 화평을 구하며. 쓰세요. 영원한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가고 심판의 날, 재림의 날을 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그 재림의 날을 보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뭐다? 언어가 바뀐다. 말이 바뀐다. 말이 바뀌어. 말. 어떤 말로?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긍정적인. 할렐루야. 말이 바뀌어야 돼. 안 될 것 같아.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왜 안 됩니까? 됩니다. 하나님 하시는데.
그리고 우리가 살 동안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고 나를 부르신다면 그걸로 가면 되지. 아멘. 자기 중심에서 요만큼 더 해야 되는데요. 주님. 너는 이렇게 살다가 오는 거야. 아멘. 네. 그렇게 살다 갈게. 이래야지. 아멘. 자기가 그냥 이걸 그냥 더 크게 부풀게 만들려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냥 머리를 돌리고 이리 굴고 저리 굴고. 아니 그 복잡하게 머리가 안 빠지는 거 보면 신기해.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은 됩니다. 자, 봅시다. 정리해 보세요. 교회 내에서도 입술로 범죄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이런 화평을 구하는 자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뭡니까? 선을 행하고 화평. 우리가 지난주에 있어 화평을 구하죠. 자기 성의 11절 가장 중심이 화평을 구하라. 이 뜻이 뭐였어요? 본문 뜻이 잠시 휴전 상태. 그래서 제가 그랬죠. 우리나라가 지금 북한과는 뭐예요? 휴전 상태예요. 에이렌에 화평이 에이렌에 잠시 휴전 상태. 휴전이라는 뭐예요? 언제 전쟁이 터질지. 여러분의 심령 안에도 화평을 딱 갖고 있는데 가정에서 이게 전쟁이 터져갖고 이 화평이 깨져버려. 내 안에 화평이 난리가 나. 이것처럼 힘든 게 없어. 늘 이 화평을 깨지지 않기 위해서 뭐라 선을 해라. 선이 뭐야? 예수. 그러니까 그렇게 잘 쌓아놨다가 이 화평을 누가 깨뜨려? 사단이 깨뜨리는 어떤 걸로? 소소한 거 갖고 깨뜨린 거예요. 거기에 기만 당하지 마. 아멘.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여러분 심령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화평을 깨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이 내 옛 자아를 건드리, 내 자존심을 건드리, 단호하게 끊어내고 싸워 이겨내야 돼. 아멘. 그래, 내가 자주 이야기하잖아, 권사님 장로님. 나는 예전에 그런 사람이 그 말 한마디에 자녀가 됐지만 이제는 아니걸라. 아버지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을 소유한 성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뭐다고? 화평. 화평은 다른 말로 샬롬이에요. 샬롬. 원어가 화평은 다른 말로 샬롬이고 다른 말로 평강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서신서의 모두 마지막 뭐예요? 이 평강. 아멘. 건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왜 강조를 하냐고. 우리의 이 화평, 이 평강, 이 샬롬이 깨질 수 있어요. 말라기 2장에 가보세요. 말라기 구약성경 마지막이죠. 우리 이런 말씀이 없었으면 우리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이 이런 이 말씀을 주신 걸 너무 아멘. 말라기 2장.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중에 가장 우리 삶 속에 소중한 거 뭐다? 화평이에요. 이 평화, 샬롬, 평강이 깨져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돼요. 기도 뭐 어떤 것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깨뜨리려고 사단은 소설 갖고 어떻게 해요? 나이를 다가온다고. 속아서는 안 돼 이제. 아멘. 말라기 2장 5절 읽어보세요.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은들에 적으세요. 생명과 평강. 평강은 화평. 다른 말이 이 말이 뭐예요? 샬롬. 언어가 샬롬이에요. 샬롬. 그래서 여러분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사가 뭐예요? 샬롬 샬롬하다. 그들을 만나고 샬롬, 헤어져도 샬롬. 화평해라, 평강해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권사님, 우리 저 한국 사람들은 만나면 무슨 인사예요? 식사했습니까 이 말이에요. 워낙 못 살아갖고 밥을 안 먹어, 밥 굶어. 우리나라가 삼시 세끼 다 찾아먹은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두 끼 먹었다고. 그렇게 가난한 나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아멘. 세상에 이런 복을 받는 나라고 거기에 우리가 지은공을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정말 저도 실감나긴 하지만 장로님은 어떻게 유괴사변의 폐허가 된 그런 모든 역사의 증인이잖아요. 그렇게 가난한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고 네. 내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야. 아멘. 내가 누구야?
레위가 어떤 사람이에요? 제사장 지파. 그럼 영적으로 제사장 지파는 뭐 하는 사람? 예배를 주관하는. 그럼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레위 지파란 말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나라니라. 아멘. 우리 보고 너희는 레위야. 너희는 택한 족속이고 아멘. 왕 같은 제사장이고 아멘. 그의 나라야. 너희가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의 나라가 됐대.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됐대요. 아멘. 제사장 지파가 됐대. 아멘. 죄인과 어떻게 의인을 연결하는 자가 됐대. 우리가 아멘. 우리 삶을 보고 아멘. 그들을 갖다가 끌어내는 아멘. 중요한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여러분 성도만 나라에서만 사명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마어마한 성교를 하고 있다니까요. 아멘. 엄청난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 삶 영역에서. 아멘.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 저와 여러분과 세운 언약은 생명과 평강과 샬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요,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은 세상의 소유한 걸 다 줄 때 이런 말 한마디도 없어요. 물질적인 거 이야기 없다니까. 예수. 야, 읽어보세요.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언제나 적어요. 경외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했어. 레위지파가 된 자, 다시 말해 생명과 평강을 언약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니까요.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사랑하면서도 공경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아빠를 사랑하면서 아빠를 두려워한다고. 아멘. 아빠를 누구보다도 좋아하면서도 아빠를 어떻게 해요? 두려워해요. 아멘. 그 입에는 언더라인 적어주세요. 진리의 법이 있고 진리의 법 우리 다 알죠. 말씀. 말씀.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으며 그가 나오네요. 합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언더라인 적어요. 동행한 할렐루야. 아멘.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많은 사람의 숫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보면 내가 오늘 전도는 올해는 한 명밖에 못했는데 한 명도 못했는데 올해는 전도를 참 많이 했는데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개념으로 그걸 전도가 많이 했는데 적게 했는데 이걸 쪽도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삶의 영역에서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말씀 그러잖아요. 어디 있어요? 네? 누구에게 한 말을 쓰는 거죠? 누구에게? 다니엘에게 얘기하잖아요.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라고요. 12장.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실 축원합니다. 아멘. 그 동행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 하나님과 동행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준다. 아멘. 여러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리고 아멘. 때가 되면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말씀으로 아멘. 그에게 말할 수 있는 내 삶을 보여줘요. 아멘. 다니엘서 12장. 다니엘서 12장. 누굽니까? 다니엘. (2절) (3절) 됐습니까? 아멘. 자 읽을까요? 2절 3절이에요. 천천히 시작. 땅에 그 2절 다니엘서 12장 2절 3절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액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는 자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알았잖아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 티끌이 뭐죠? 흙, 아파, 얼마, 먼지. 그러니까 모두가 이 티끌로 이 흙으로 창조되었는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죄를 상속받은 자는 모두가 뭐한다? 잔다. 자.
자는 자. 다시는 말씀에 반응하지 못합니다. 주여. 그런데 그런 자 중에 저와 여러분도 자는 자였잖아. 말씀을 몰랐잖아요. 복음을 몰랐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나도 잠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어디로 들어가? 영생을 얻은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기 부끄러움을 입은 자도 있을 거야. 두 가지잖아.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도 있고 영원히 부끄러움을 받는 지옥. 오늘 여기서 건지고 와. 아멘. 여러분이 잘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잘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무조건적인 네. 하나님 은혜입니다. 아멘. 여기 앞에 얼마나 우리가 통곡해야 될 거예요. 아버지. 읽으세요. 시작 3절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온다. 이 말씀 보려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아멘. 저 여러분이 지혜 있는 자가 되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지혜를 받아서 아멘. 궁창의 빛과 궁창이 뭐야? 하늘이죠. 별.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을 가장 빛받은 믿음. 아멘.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아멘. 그 빛을 내 삶을 통해 비춰. 아멘. 조금씩. 아멘.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게 해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 복음을 아는 자의 삶이 얼마나 멋있어요. 아멘. 힘들고 어렵지만 세상에 갇혀 살지 않으니까. 그러나 말씀으로 살아갈 때요, 이게 완전히 생활이 되고 이게 완전히 나의 삶이 되어버리면 자연스럽게 나와요. 이렇게 흘러나. 아멘. 그 아멘. 빛이. 아멘. 그걸 보고 내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도전을 받기 시작. 아멘. 자, 봅시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자, 그 자들 때문에 우리는 삽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자 때문에 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지금 저에게는 어떤 분이 상담이 좀 와서 제가 그랬는데,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자 때문에 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특별히 지도자. 집안 형제 중에 한 사람 때문에 평강이 깨져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 때문에 화평이 넘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과 아까 말한 대로 화목한 자.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런 자가 되어서 화목한 자가 되어서 우리가 들어가면 믿음의 사람이 들어가면 깨져가는 그곳에도 뭐가 분란이라고 하나가 돼가고 할렐루야 화평이 일어나.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삶 속에 나타날 일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우리 가지는 않겠어요. 팔복이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복이 부어지면 화평한다 이 말이. 한국 성경은 화평케 하면 너에게 복 줄게 이 말인데 원어는 그렇게 안 해요. 복이 부어지면 하나님이 복이 부어지면 반드시 너의 삶 속에 뭐가 화평하게 만든다. 자 마지막입니다. 오늘 본문 가봅시다. 베드로는 10절 11절에서 소극적인 면과 적극적인 면을 설명하고 이런 선을 행하며 화평을 구하는 삶을 쫓아라 그래요. 아멘. 그런 화평을 쫓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진 게 오늘 보면 뭡니까? 12절에 보세요.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는 개인을 향하시고 일들의 각각의 길이시되 지혜가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 선을 향하고 화평을 구하는 삶을 쫓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뭐예요? 주의 눈은 누구를?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 기도를 기울이시고에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얼굴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빛이세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보세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귀, 눈, 얼굴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준에서 이야기했었어요. 이 말은 정리해 보세요. 이 세상 모든 악인들의 선행 하나하나를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단 하나도 놓치지 않으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다시 한번 주의 날, 주의 귀, 주의 얼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 모든 것을 다 알아. 보고 계시고 알아요. 아멘. 여러분 잊지 마요. 아멘. 여러분이 아무리 이제 어렵고 힘들고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이 아시고 보고 계시고 아멘. 내 소리를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아멘. 우리는 말을 조심해. 말은 아멘. 마음의 천이다 그랬잖아. 말을 조심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간구하는 자 돼야 돼. 아멘. 시편 23장, 시편 34절 가보세요. 시편 34장. 네, 34절. 12절. 시편 34절 12절. 노트 정리 하시는 거죠? 네. 12절. 김예림 집사 한번 읽어보세요.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행악하는 자를 대하사 저희의 자치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거기까지 정리해 보세요. 시편 34편 12절에서 16절까지만 봤는데 생명을 사모하고 연결해서 보세요. 아까 그 부분과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니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자기 성경 보세요. 12절에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니 여기서 생명을 사모하고 이 생명은 뭐죠?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사모하고 장수 이 장수는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요미거든 원어가. 근데 우리가 말하는 장수는 이 땅에서 100살 200살 쭉 이게 말이 아니고 빛의 기간 하루. 빛의 기간 하루. 이 장수란 말이 빛의 기간 하루. 그럼 보세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생명을 사모하고 그렇죠? 생명을 사모하고 예수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그 빛의 기간 하루에 복을 받는다. 다시 말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오늘이라는 하루하루를 우리는 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 그가 어떤 자? 복받은 자고 장사.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문자로 높이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사모하면 되게 장수한다. 이 말은 뭐야? 죽기 싫다는 거지. 빨리 천국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 이 땅에 그 미련이 많아. 정리됐죠?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장수라는 뜻이 뭐라고? 빛의 기간. 다시 말해서 어둠의 반대 시간. 하루.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여기서 복받기, 복이란 말이 토부거든. 여러분 토부란 말은 좋았더라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모하고 빛의 시간, 장수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삶이 뭐요? 가장 복이 좋은 삶의 모습. 저 여러분은 오늘이란 날밖에 없어요. 사실 내일은 몰라요. 오늘을 최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내일은 내일대로 나누고 오늘 이 지금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최선으로 살고 아멘. 말씀을 먹고 또 아멘. 예배 끝나면 그 이후에도 또 최선으로 또 그 삶을 살아가. 매일 하루. 왜? 장수가 뭐라고? 그 하루 시간. 빛의 시간. 아멘. 근데 빛의 시간에 살지 않고 어둠에 잡혀 살아가는 자들이 많다는 거야. 그렇게 원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원하는 자들은 어떻게 시도하는 자? 어떻게 알아? 네 혀를 말을 악에서 금하며. 너 그렇게 살고 싶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사모하고 어떻게
어둠의 시간 아닌 빛의 시간을 그렇게 살아가고 싶니? 그러면 뭘 해라? 네 말을 금하. 두 번째, 네 입술에 계사할 말을 금하며. 세 번째, 14절,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르지라.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아멘. 그 귀는 저희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우리 베드로전서 연결해야 돼요. 결국 십자가는 여호와의 얼굴은 행악자를 대하시나 여호와의 얼굴은 누구를 대하신다고? 행악자, 악행하는 자를 대한다. 여호와 얼굴이 뭐예요? 말씀. 그래서 여러분 악행한 자는 말씀을 못 봅니다. 설교를 제대로 들으면 못 견딘다니까. 저희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는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복, 그 복은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의 빛이에요. 한 번만 더 보고 마칩니다. 시편 80장. 시편, 예. 80편. 80. 시편 80. 3절 보세요. 읽으세요.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자. 오늘은 어디 보려고 왔다고? 주의 얼굴 빛. 주의 얼굴 빛은 누구에게 비치사? 의인된 저와 여러분에게. 아멘. 그러나 어디 악행한 자에게는 주의 얼굴 빛이 비치 뭐 심판이. 아버지. 우리에게는 그 얼굴 빛, 하나님의 말씀, 그 빛을 비춰달라고 해서 더 강구하지만 아멘.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 그 빛이 비치면 난리가 나요. 7절. 장로님 한 번만요. 7절 읽어주십시오. 예, 80장 7절. 7절 읽어보세요. 7절. 예, 80장 7절.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할렐루야.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나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19절 장기 집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이다. 아멘. 숙제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 이 말씀 어디요? 80편을 1절부터 19절까지 읽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춰달라. 고난 중에 쓴 시입니다. 읽으셨어? 그 주의 얼굴 빛 뭐요? 하나님의 말씀.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걸 저에게 비춰. 아멘. 오늘 집사님 찬양처럼 나로부터 시작해 내가 나에게 비춰.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빛을 우리 모두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